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약간 결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것, 그저 정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윤리 과목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식만을 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하는 사람의 사람됨과 더불어 같이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못된 거하고 윤리 선생님이 못된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다른 차원의 또 접근이 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조금 다른 것이듯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혼적인 것이나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다 맞닿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것으로나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나 삶의 여러 모양과 태도에 대해서도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부족하다 스스로 어려움을 느끼고 그 간격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 나의 전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맞아갈 수 있도록 존재 자체가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 또 그 스스로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것이나 또 그 말씀을 사는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그 교회 내에서 사수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많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그 어떤 직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는 직분들이 있어요. 그거라도 시켜야 교회에 붙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거라도 해야 교회에 재미를 붙이고, 그거라도 해야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직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교사는 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예배 생활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교사에서 자르라, 이 얘기를 사역자들 계속 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이유도 크든 적든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을 책임지는 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있다. 17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정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기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정신을 사수해가고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말의 내용은, 설교단에서의 내용도 굉장히 정연해야 돼요. 첨예해야 됩니다. 함부로 타협하는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타협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강단에 내려가서 삶 가운데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양해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이고 육적인 생활의 기준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귀중함과 존귀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18절의 말씀도 바울은 같이 따라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18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또 쉴 수 있게, 더 오랫동안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 사례를 월급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례비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이런 마음을 담은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뭐 결과는 같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돈을 그렇게 싹쓸 지불하는 것을 봉급이다 월급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사례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명확한 죄악을 만약에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장로가 또 하나님은 아니고 그 교회 내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담임 목회자나 누구라도 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무엇인가 명확한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에는
19절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런데 그 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는 장로가 있다면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함부로 또 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 모든 일들을 담임 목사 격으로 있는 디모데가 판단할 때에 21절처럼 하라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않게 하며 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않게, 그래서 편견이나 편애 없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치리하고 다스려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려다 보면요, 가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좀 정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뭐 저도 경험하다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 좀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목양적으로 기다려주는 것과, 또 우리 교회의 정신과 신앙생활의 기준을 첨예하게 세워나가는 이 중요한 주 텐션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목회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말씀을 따라 성령의 기준을 따라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분란이 되어지지 아니하려면 교회에서 공적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22절처럼 미리 당부를 하는 거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교회 어떤 지도자를 세워나갈 때에도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뭐 다른 사심이나 다른 계산이 있어서 사람들 그 자리에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들도 어떤 죄는 분명히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드러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그 진흙탕 싸움이 항상 진행되어야 할 시간에, 예를 들어서 담임 목회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 버리면 처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끼리 교회에서 뭐 시무장로님들끼리 분란이 있거나 다툼이 갈등이 있거나, 또 막 어떤 권사님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성적으로나 육적으로 생기면 교회 내에서는 예를 들어 담임 목회자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치리하고 판단하고 해결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싸움에 제가 말려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겠어. 이거를 이거 방법이 없지, 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는 이야기 중에서 막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막 부딪히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담임 목사님하고 막 당회가 막 부딪히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악한 감정들만 계속 주고받으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데, 시간이 막 서로 간에 주거니 받고 한 시간들이 막 쌓여나가면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져 가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데 막 쌓아나가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같이 그런 시간들을 악한 감정을 쌓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 어필 보면 뭐 예를 들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이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끼어들어서 교통정리 해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의 어떤 최고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담임 목사가 나서기 전에 장로님들이 먼저 나선다든지 선배들이 먼저 나선다든지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구역장이나 강사들이 먼저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목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죠. 특히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성적인 모티브와 함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적인 이야기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일들이 디모데에게 좀 굉장히 큰 지금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흘러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젊은 과부 이야기하면서 또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제 어리석은 여자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거짓 교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아마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목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디모데는 건강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육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뭐 속병이 나는 일들이 아마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쭉 하다가 23절처럼 얘기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마 이제 목회 스트레스가 디모데에게 좀 있고, 그 목회 스트레스로 인해서 디모데에게 속병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병을 나게 했던 목회 스트레스가 우리가 5장에서 읽어왔던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일인지 알 수는 없어요. 뭐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 일들 때문에 디모데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위장병이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24절 25절은 영적인 원리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선배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권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그때 드러나는데,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분명히 교회 내에서 무언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막 해결이 안 돼서 막 오래 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먼저 딱 드러나는 죄가 있고, 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지금 안 드러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괄호 열고, 그러니 디모데야 너무 뭐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영적인 원리 속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은요 바로바로 판결이 나고 판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요 오랫동안 이 일이 무엇인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더라도 좀 지켜보아야 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기 바래요. 어떤 일은 그때 드러나 심판받는 일이 있는데, 때로는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또 나중에 드러나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먼저는 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이 결국엔 드러나니까, 좀 개인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면 디모데야, 너무 뭐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조급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일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 좀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언제든지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습관 속에서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시는 것 되게 중요하고, 선으로든지 또한 악으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지켜보셔야 할 때가 있어요. 며칠일 수도 있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켜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몇 달일 수도 있고요, 몇 년일 수도 있어요. 저 경험상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속히 드러나는 것에서 심판에 나가는 것이 있고, 나중에 오래 시간을 더 들여서 나중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은 오늘의 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게 하시고, 행하여야 할 때면 행하게 하시고, 때로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소망을 가꾸는 시간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또 주셨으니 오늘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